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개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경상남도 창녕군에 있는 어떤 한 집에서 부모님께 학대를 당하던 9살짜리 소녀가 이 집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4층 높이의 집 베란다에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옆집 테라스 사이를 뛰어넘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지붕을 타고 넘어서 도망가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9살짜리 소녀는 집안에서 부모님께 엄청 말할 수 없는 그런 학대를 당한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9살짜리 소녀의 부모는 소녀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기도 하였고,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갈 때 그리고 집안일을 시킬 때에만 여기 목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거나 예열된 이 글루건을 총 쏘는 거 있죠? 그 붙이는 풀 같은 그 글루건을 소녀의 발등에다가 쏘거나 쇠젓가락을 불에 달군 뒤에 발바닥을 지지는 그런 고문을 9살짜리 소녀에게 하기도 하였다. 또 욕조에다가 물을 담가 놓고 물고문을 하기도 하였으며 하루에 한 끼의 식사만을 조금 제공하고 세막대기와 빨래 건조대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동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 9살짜리 소녀는 이 목에 쇠사슬이 잠깐 풀려 있는 틈을 타서 여기 4층 높이의 베란다를 나와서 기울어진 지붕 사이를 이렇게 기어 가지고 비어 있는 옆집으로 들어가 자신의 집에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에게 9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소녀에게 자기의 집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있어서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으며 학대를 당하는 곳이었으며 피해야 하고 간신히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편안하며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그의 집이 이 소녀에게는 빨리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안전하고 또 편안하며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그런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 소녀처럼 피해야 하고 또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소녀의 이야기와 같이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집에서 도망쳐 나온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의 집이 어떠한 집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집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6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엘렌 G 화이트이 표현한 이 표현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 롯의 생애와는 아주 큰 대조점, 차이점을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가까운 친척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대조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것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둘의 집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롯, 이 두 사람의 집을 비교해 주면서 두 집의 차이점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과 롯의 집, 이 두 개의 집이 어떻게 다른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집이 먼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집은 날이 뜨거울 때에, 다시 말해서 낮에 아브라함의 집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성경의 기록과 같이 아브라함의 집은 언제 등장했냐면 낮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다시 말해서 빛이, 햇빛이 집을 비추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집이 성경에서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집은 빛이 없을 때에, 어두운 저녁에 롯의 집이 등장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은 낮에, 날이 뜨거울 때에 등장하였다면, 그와 반대로 롯의 집은 저녁 때에, 어두울 때에, 다시 말해서 빛이 없을 때에 롯의 집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성경의 의도적인 대조를 통하여 우리는 두 사람의 집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빛이 있고 한 사람은 빛이 없을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은 빛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빛 안에 거하고 있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뭘 상징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빛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는 집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의 집에는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죄악의 권세를 상징하는데, 왜냐하면 밤에 각종 음란과 방탕과 사악한 죄악들이 밤에 활개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과 죄악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이 활개치는 밤에, 어두운 밤에 롯의 집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의도적인 표현은 롯의 집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으며 그의 집이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빛이 있는 집이었다면, 롯의 집은 죄악으로 덮인 암흑 속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집이 지금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집은 천사들이 들어가기를 거절하지 않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행인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두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천사들이 들어가기를 반기는 그러한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롯의 집은 천사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천사들은 롯이 집에 들어와서 쉬기를 간청하였을 때에 천사는 뭐라 했냐면 아니라라고 하면서 롯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그 뒷이야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천사들이 롯의 집안에 들어가게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천사들은 롯의 첫 번째 제안에 분명히 아니라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집은 손님이 머물기에 안전한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손님으로 온 천사들은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주 안전하게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롯의 집은 손님이 머물기에 안전한 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롯의 집 안에 들어온 손님들이 조금도 안전함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많은 소돔 사람들이 손님으로 온 두 천사들을 겁탈하고 강간하기 위하여 롯의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위협할 만큼 롯의 집은 안전한 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집은 비웃거나 지체할지라도 용서를 얻고 구원을 받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때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아브라함이 비웃고 또 사라가 비웃었을 때에 이 두 사람의 비웃음은 결국 용서를 받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였으며 친척이었던 롯을 떠나는 일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여 지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아브라함이 지체하였을 때에 그의 믿음의 부족함은 용서를 받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롯의 집은 그가 비웃거나 지체하였을 때에 그의 집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은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여기서 롯의 사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농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웃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었을 때에 그 사위들은 결국 불에 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집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었을 때에는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롯이 그의 집에서 떠나가기를 지체하였을 때에도 롯의 집은 불에 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롯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똑같이 롯이 지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집은 아브라함의 집과는 다르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지체하였을 때에 롯의 집은 유황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집과 롯의 집은 그 차이가 뚜렷하였습니다. 똑같이 비웃었고 똑같이 지체하였다 할지라도 어떠한 집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누구의 집 안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집과 롯의 집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 나가야 하는 것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은 그 집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은 그의 장막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아브라함의 집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들어오므로 아브라함의 집 안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은 들어갈 때에 구원을 얻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롯의 집은 그 집에서 나갈 때에 구원을 얻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롯의 집은 그 집에서 나갈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롯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받게 될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롯의 집은 자기 집에서 나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과 롯의 집의 차이점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롯의 집은 결국 도망쳐 나와야만 했던 그런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집은 죄악이 가득하여 빛이 없고 어둠에 가려진 집이었으며 천사들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집이었으며 안전하지 않은 집이었으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집이었습니다. 롯의 집은 결코 그 안에 거할 만한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집은 마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상남도 청년군에서 학대를 당한 9살짜리 소녀의 집과도 같은 집이었습니다. 9살짜리 소녀가 집에서 목에 쇠사슬이 매인 채로 베란다에서 감금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처럼, 이번 롯의 집은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서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 집이었습니다. 9살짜리 소녀의 집이 안전함을 주지 못하고 학대를 가하고 고통을 주는 집이었던 것처럼 롯의 집도 학대를 가하고 고통을 가져다 줄 소돔의 폭도들로부터 안전한 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9살짜리 소녀의 집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만 하는 집이 되었던 것처럼 롯의 집도 결국에는 멸망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9살짜리 소녀의 집이 도망가야 했던 지옥과도 같은 집이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롯의 집도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집에서 도망쳐 나온 9살짜리 소녀는 집에서 도망 나온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야 했을까요? 자신에게 학대를 가하고 고통을 주는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 소녀는 어디로 가야 안전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롯은 집에서 나와 도망가게 되었을 때에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집에서 도망쳐 나온 롯은 어디로 가야 안전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디로 가야 롯이 어둠 속에서 나와 빛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롯이 집에서 나와 도망쳐야만 하는 장소에 대하여 창세기 19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면 성경은 집에서 도망쳐야 하는 롯에게 천사가 어디로 도망가라고 명령을 해줬다고 기록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도망가야만 하는 장소가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산, 도망가라고 말한 이 산이 여러분 어떤 산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천사는 어디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한 걸까요?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소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여기 오른편에는 어떤 산이 있냐면 모압산이 있습니다. 이 모압산은 롯이 소알에 갔다가 두려움을 느껴서 롯이 최종적으로 굴 속으로 도망하여 지내게 되었던 그 산이 바로 모압산입니다. 이 모압산에서 롯은 그녀의 두 딸과 근친을 통하여서 아들 모압과 베람미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통하여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모압이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롯이 최종적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이 모압산이 아마도 천사가 도망가라고 지시했던 산이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지도에서 소돔의 왼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산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이 뭡니까? 또 다른 산?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쳤죠? 헤브론 산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롯에게 도망가라라고 하면서 지시했던 그 산이 어떤 산이었을까요? 여기 헤브론 산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압 산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천사가 도망가라고 지시했던 산이 모압 산이 아니라 사실은 헤브론 산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헤브론 산이야말로 롯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이 최종적으로 피하여서 굴 속에 숨게 되었던 장소 모압산은, 롯이 피하게 되었던 모압산은 사실 안전한 피한처가 되지 못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부조화 선지자 16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다 빼앗긴 채 여기 사는 모압산입니다. 모압산으로 가서 굴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소돔의 저주는 이곳까지 그를 따라왔다. 여러분, 롯이 모압산으로 피했을 때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롯은 모압산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롯이 피난하였던 모압산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산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압산에서 롯은 그 두 딸과 근친을 통하여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롯은 저주 아래에서 살다가 그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이 성경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압산은 천사가 처음에 도망가라고 지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산으로 천사가 도망가라라고 지시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롯에게 도망가라고 지시했던 산은 어떤 산이었는가 하면 바로 헤브론 산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산이야말로 유일하게 도망가는 롯으로 하여금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산이었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바로 헤브론 산에 누구의 집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에는 아브라함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있으며 천사들이 반기고 또 죄를 지어도 용서를 얻을 수 있고 결국에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아브라함의 집이 여기 이 장소 헤브론 산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소돔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산은 지구상에 단 한 곳밖에 없었는데,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의 집이 있는 헤브론 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 있는 집에서 나와 도망쳐 나올 때에 그가 가야만 했던 곳은 아브라함의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롯이 도망쳐 나올 때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서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롯의 후손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집을 준비해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죽고 난 뒤에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모압 여인 룻이 성경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의 조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결국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롯의 후손인 룻에게도 아브라함의 집은 언제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로 그들 앞에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집은 언제나 우리들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집에서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며 슬픔을 당하고 있는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아브라함의 집은 오늘날에도 우리들 앞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누구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롯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롯의 집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의 학대와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서 결코 안전하지 않은 롯의 집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집은 도망쳐 나와야 하는 곳이 되었으며 멸망해서 결국에는 없어지게 될 집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지금 현재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멸망해 가는 그러한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한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집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된 아브라함의 집, 곧 저 높은 하늘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늘집이 오늘 우리들 앞에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집에서 도망쳐 나온 롯이 피할 수 있도록 헤브론 산에 아브라함의 집을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멸망하게 될 집에서 도망쳐 나올 우리 사람들에게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아브라함의 집, 곧 저 하늘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는 롯의 집에서 나와 아브라함의 집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저 하늘집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집에서 나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집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집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아브라함의 집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저 하늘 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는 딱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롯의 집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멸망하게 될 롯의 집에서 나와 안전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